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인생은 기도 위를 달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처럼 기도하면 풀립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한 기도,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간구는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너무 좋죠. 하지만 파워가 들어와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런 기능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워가 안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보이는 육체가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스위치, 영혼의 파워가 들어야 됩니다. 영혼의 스위치 파워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판이 바뀌어요.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 판입니다.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물레방아처럼 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광야의 판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광야의 판에서 약속의 땅,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판을 바꿔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판을 바꿔 주실 겁니다. 땅도 다 같은 땅이 아니에요. 30배 결실을 맺는 땅이 있는가 하면 60배 결실을 맺는 땅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개발합니다. 그 땅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종이 바뀌고 지목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이 바뀌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판에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구는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력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불리할 때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고 나를 변호하며 나를 지지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껐떡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간구의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것이에요.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감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을 메고 있는 것이 다 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요. 바울의 간구의 기도에 바울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간구의 기도에 바울의 주변 사람까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있죠. 바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자리에 들어간 것이에요. 상황이 역전됐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의 여유를 보세요. 바울의 간구의 기도에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인사한 사람, 여러분과 같이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함께 풀린다. 나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서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라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원팀이 되어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 아니죠. 거기에 보면은 아론과 훌과 같이 갔어요. 이 패밀리가 다 하나 됐어요. 다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세 사람 모인 것에 주님께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할 때, 원팀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풀린다. 간구의 기도는 우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퍼올릴수록 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두레박질을 어느 날 멈추면요, 여러분, 물도 말라버려요. 물이 마른 우물을 생각해 보세요. 곧 먼지가 쌓이고 흙이 덮여서 우물이 메워집니다. 이것이 원수의 역사예요. 여러분, 계속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큰 문제 때문에 간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 큰 문제로 묶여버린 겁니다. 풀 길이 없어요. 그 기도를 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아니, 작은 일이 술술 풀려요. 지금 방금 생긴 일은 그냥 즉답이 돼서 팍팍팍 풀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 큰 문제는 요지부동이에요.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 떡하니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작은 일은 풀려가는데 정작 중요한 기도의 이슈를 했던 그 메인 이슈의 기도는 풀리지가 않는구나 해서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긴 아직 일러요. 이야기해보죠. 응답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잉태된 것입니다. 응답이 잉태됐어요. 여인이 자녀를 임신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기쁨의 소식은 들렸지만 여기 뭐 태동이 느껴져요? 뭐 갑자기 뭐 그 얘기를 하면 뭐 입덧이 생겨요? 아니에요.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랄 때 남편이 손을 딱 댔을 때 태동이 느껴지고 아이가 꼼지락거리면 엄마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잉태된 것을 알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엄마의 태 속에서 9달 반 동안이나 이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잉태된 응답이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지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출산함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풀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빠 엄마는 그동안 뭘 하는 거죠? 아이가 이 속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성장하고 있는 동안 출산 준비를 합니다. 엄마는요, 마음을 먹어요. 언제쯤 이렇게 된다니까 그동안의 컨디션 조절도 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이렇게 마음을 잡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산모가 안정적이 돼야 되죠.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아내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내를 안심시킵니다. 또 한편 뭐를 해요? 여러분, 뭐 기적이라도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기를 목욕시켜야 되는데 뭐 아기를 목욕시킬 뭐 그릇이라도 만들어 놓고 추위를 막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준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한 기도한 첫날에 이미 응답하신 것입니다. 잉태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잉태된 것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아니 실상이 되기까지, 내 인생에 드러나기 때까지 이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간구의 기도예요. 반드시 풀린다. 그럼 하나님은 왜 지체하시죠? 왜 즉답을 안 하시고 어차피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 답을 빨리 눈에 보이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요? 기도를 시키신다. 기도를 시키신다. 왜 나를 기도를 시키나요? 첫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10명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미리 보고 온 땅을 뭐라 그래요? 메뚜기 자아상으로 막 쏟아냅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어.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므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잘못 나왔어. 출애굽은 웬 말이야. 여기가 우리가 무덤이 될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냥 다 우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바위에서 나는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송곡을 불러댑니다. 자기가 여기가 죽을 자리라면 막
막 신세한탄을 막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은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맞다, 니네들이 말이 맞다. 그것은 팩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저들에게서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간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들어가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가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다음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돌았어요.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고백은 실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여호수아 안에서 여호수아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 여호수아에게 응답이 되었고 여호수아가 제일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땅에 첫 발을 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도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죠? 기도와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자, 이걸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겁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죽을 자리 감옥에 들어갔는데 불안하지도 않나? 두렵지도 않나? 근데 바울은 겁 없이 찬양해요. 겁 없이 기도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므로 빌립보서로 점프를 해서 빌립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딱 한 단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겁 없이. 바울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다는 것이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할게요. 모세 어머니가 겁이 없어요. 잘생긴 내 아들 애굽 병사의 창에 찔려서 죽게 할 수 없다. 얘는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내 아들을 보낼 수가 없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 파피루스 바스켓에 그 아들을 놓고 어디다 던져보내요?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죽이라고 던졌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겁이 없어요. 21일 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옥인 걸 보내보셨어요? 그러면 21일은요, 이거는 21년, 210년 동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체된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사람이 너무 지옥이 되면은, 자고 내일 아침 눈을 못 뜨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21일을 그는 지냅니다. 겁이 없어요.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겁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풀문불 앞에서도 겁이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이 그들하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 나이를 생각하면 뭐 몇 살이나 됐겠어요. 그런데 겁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의 겁 없는 것은 영적인 담력인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이에요. 지금 차도가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중환병에, 암에 여러분 12년 동안 했다 그러면 인생이 쪼그라들어요. 그냥 눌려버리는 겁니다. 옴짝달싹도 못하고 병에 묶여서 살고 병원 스케줄로, 병원의 그걸로 일상이 다 파괴되고 그 가족까지도 다 꼬꾸라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년 혈류병 여인이 여러분 겁이 없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어머니가 딸 하나 살리려는 마음으로 겁없이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 청을 낼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유하여 주신다. 엘리사가 겁없는 곳을 요구합니다. 엘리사, 너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어떻게 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냐? 성도 여러분, 갑절의 영감은 말은 쉽지만, 더블 포션이란 말은 쉽지만 이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거룩한 맞짱을 떴습니다. 그러면 갑절이라 그러면 몇 명이에요? 1700대 1로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엘리사,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게 뭐예요? 너같이 겁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사를 축복합니다. 보면 이루리라. 아멘.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마지막 때는 돈 있는 자, 마지막 때는 힘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끝까지 하나님께 십자가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찬양은 면역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뭐죠? 면역력이에요. 찬양은 방파제예요. 파도가 막 옵니다. 그럼 항구는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바닷가 마을은 다 쓸려나갑니다. 하지만 방파제가 그 큰 파도를 막아주고 있죠. 육신에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감기가 들어오더라도 면역력이 서 있으면요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면역력이 무너지면요 별것도 아닌 것에 열이 나고 별것도 아닌 것에 기침이 나며 그것이 발화가 돼서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질병과 연결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아요? 마음에도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자꾸 면역력이 있으면 웬만한 소리와 웬만한 움직임에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딱 지키는 힘이 있어요. 영혼에도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면역력.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면역력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사고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영혼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혼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찬양을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빠가 유력하면 아빠 찬스가 있어요. 엄마가 유력하면 엄마 찬스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찬스를 잡았다. 하나님 찬스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있죠. 그 당시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볼 때 엿보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 같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까지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 바울은요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기대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간절한 기대는요 현실을 초월해요. 간절한 기대는요 상황도 초월해요. 간절한 기대는요 질병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을 가지신 분이에요. 만복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복도 주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두리뭉실하게 구하면 두리뭉실하게 응답이 와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점이 이 좌표에서 이런 것 때문에 맡겼습니다. 저 사람하고 묶였습니다. 이 오해가 곡해가 되어 이것이 소송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돼서 나는 사면 초과입니다. 하나님 이 점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기업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아들과 딸의 공부를 역사하시고 내 아들과 딸의 대화 씨를 축복하셔서 자손이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얘기가 뭐예요? 불타는 소원을 가져라. 강굴은요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불을 타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탠스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하셔야 돼요. 구하라. 네 입으로 구하라. 솔로몬이 너무 기뻤어요. 1,000번째라는 왕이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오로메디컬리 쫙 펼쳐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도 직접 대화를 시도합니다. 솔로몬, 뭐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해. 내가 너에게 줄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무엇을 원하냐? 네 입으로 얘기하라는 거야.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 찬스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찬스.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찬스를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불타는 소원을 간절한 기대와 함께 간구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만 역사된 것이 아니라 잠언과 시편에도 나와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너의 원하는 것을 네 입으로 말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간구를 생각할 때 간구는 좀 진부한 이슈 아니야? 초신자들, 낮은 수준의 기도, 좀 거룩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도라는 것이 좋지 않겠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간구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간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풀림성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도 합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나 기도받은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 능력은 나의 안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지만 받는 자가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간절한 기대 심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이 너무 큰 나머지 실망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난 지쳤습니다. 아마 이제는 이 기도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이제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좋겠어요? 너무 기대가 많아서 이렇게 시험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느니 큰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갑니다 하고서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가 있을지어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요, 다니엘처럼 응답이 될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셨죠. 단 더러운 악의 영들이 그 기도를 브라킹해서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귀와 사단은, 악한 영들은 내 기도를 막을 수는 있으나 제한적이다. 21일 동안만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엔 뚫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임하였으니 그 21일이 오늘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있는 자는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를 가질지어다. 신유에 대한 기대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날 신원하신다는 신원의 기대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날 치유하신다는 기대가 있을지어다. 풀림의 기대가 있으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간구를 도우시고 나의 간구의 기도와 성령의 움직임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